이제 뭐 다 뉴스를 보도를 다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이제 하셨으니까 캘리포니아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뭄이 극심한 이제 가뭄이 있었습니까? 한 해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수년간 계속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나 이게 심각했고 이번에 얼마나 이제 많은 비가 와서 거의 해갈이 됐는지를 어떤 이제 사람이 그걸 비교를 하려고 찍은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가뭄이 이제 극심할 때 사진 한 장을 찍었고 그 옆에는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인가 하나 찍었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3월 달에 이제 찍은 사진을 동일한 장소인데 시간만 다르게 딱 찍은 걸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극심할 정도의 그 맨 처음에 찍었던 사진인데 중간에 1월 달만 해도 벌써 물이 많이 차 올랐고 최근에 찍은 3월 달 사진을 보니까 야 이게 과연 그 동일한 곳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많이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해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참 그냥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과연 이 땅에 비가 와서 해갈이 될 날이 과연 올까? 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시정부에서는 물을 아껴 쓰라고 그죠? 제한도 막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해갈이 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는 그런 문제들이요. 이거 영원히 정말 어떻게 보면 해결 안 되고 그냥 평생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언제 그랬나 하는 정도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네, 그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노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진단을 한번 해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진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들이 너무나 바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바쁘다는 말은 역으로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 뜻을 묻고 사는 것이 그게 사실은 이기는 삶이고 제대로 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생각이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이나 여유나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 바빠서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여유가 우리 마음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관계 있고 내 육체에 관계되는 일들은 얼마나 분주하게 합니까?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는 원인인 살아갈 근원의 힘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막 엄청난 결단에 막 결단을 해야 겨우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라 이거죠. 생각이 너무 바쁘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가 하면 조급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난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게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찬송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그런 환난이 닥치고 평소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만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을 타협을 하고 나름대로 결론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믿음이 있었다, 뭐 나도 한때는 직분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인내하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좋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조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런 시대를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라는 말은 꼭 무슨 육체적으로 뭐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만 그런 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악한 시대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 시대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박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 하나님이 물로, 그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이 오늘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 소리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노아가 살았는데, 그런데 노아는요, 정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두 가지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이름의 뜻은 아시죠? 안식하다, 그 다음에 위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뜻에는 그 두 가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아만 안식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족보라고 번역된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톨레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파생되어서 일어나는가, 그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파생되어 일어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는 사람이 볼 때 어떤 흠이 없은 정말 의로운 일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삶. 그래, 그걸 조금 다시 말하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깨닫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하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무슨 정의를 외치고 불의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당시에 노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는 정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치는 그 정의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이거죠. 그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았는데 노아만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다. 그게 의인의 삶이고 그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땅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노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하다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사람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숭배라면 누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목사는 비범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마음에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이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우상숭배로 시작한 황폐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대 세습이 됐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사람인데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래서 신격화한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아주 황폐하고 타락한 땅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 땅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북한 땅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된 게 1953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상화 작업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되고 70년이 흐르면 오늘이 2023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70년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회복되는데 혹 70년을 허락하신다면 2023년도 하나님 정말 저 땅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완전한 자,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흠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노아가 살아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소명 한 가지를 평생에 이루어 가시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두가 부인하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노아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노아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냈다. 그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평안하게 보이는 삶이냐 이거죠.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더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격려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얼마나 정말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냈는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고달픈 삶을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고달픈 인생, 그 노아가 그 인생 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갑자기 안 되던 정말 사업이 막 대박이 나고 그동안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아무리 고달파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달파도 믿음의 길을 가시고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그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왕따가 되었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명의 길을 가는가? 나는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항상 정말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일까 할 정도로 너무 좀 과격하게 세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29절에 30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좀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면요, 신앙은요, 결단이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선택한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저 결단하고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무너져요. 예,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정말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일어서리라 또 결심하고 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비록 때로는 실패했겠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하고 자녀 3명을 낳아서 길렀다고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도대체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아예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절대 낳지 않으리라. 또 세 번째는요, 나는 아예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언젠가 한번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조지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조지아 쪽으로 다 집 사가지고 직장 다 그만두고 다 이주해 갔어요. 거기 가면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반기독교적인 색채는 한 개도 없고 아주 보수적이면서 거기 가면 모든 삶이 잘 되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의 공통점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산에 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요, 다 그걸 다 떠나서 이쪽으로 와, 너희끼리 모여 살아. 그건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에 정말 사는 곳으로 들어가고 기독교가 퍼지지 않는 저 서남아시아 중동으로 막 복음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미쳤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다 떠나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살면 그건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노아가 자녀를 그 시대에 자녀 3명을 낳아서 길렀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늘날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이렇게 막 좀 편안한 환경, 비록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다.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 넣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온 땅이 그냥 타락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예?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서 육체대로만 사니까, 영적인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육체대로 보이는 대로만, 그냥 느껴지는 대로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요, 육체대로만 살면 반드시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특징 4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요, 딱 4가지 그거예요. 부패, 포악함, 불법, 폭력. 그 4가지가 땅에 가득했던 시대라니까요. 부패와 포악과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던 시대. 오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가 딱 그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노아 당시에 그렇게 해서 노아 한 사람한테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처럼 온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불법과 포악함이 난무했던 것처럼 오늘에도 그와 같다는 말은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땅과 사람을 심판해서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과 땅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심판을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지금? 노아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인 노아에게는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미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의인이 정말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또 롯에게도 막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가 하면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요나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는 아래게 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의 땅이 아주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데 왜 글로 갑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줍니까? 노아에게 그거 왜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멸망을 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멸망을 피하라는 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너는 몇 번 안 읽었네? 내가 너보다 낫네? 성경 좀 더 읽어. 그래서 그 지식을 쌓고 잘난 체 하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건데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받으라는 게, 늦기 전에 구원받으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래요. 육체는 다 죽게 돼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뭐 육체가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육체는,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그 사실을 못 듣게, 안 믿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각해봐. 죽으면 끝이지.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심판은 얼어 죽을 심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조롱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와에게 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먹어봐.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일단 먹어봐.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그냥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옆에서 안 죽어라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심판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있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요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이유가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성경도 다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건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성경 못 읽게. 야 성경 읽지 마. 다 바쁘게 한 절이라도 막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게, 묵상 못하게, 안 믿어지게, 막 읽지 못하게 성경 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평소에는 막 그렇게 잠이 안 와서 막 불면증에 시달려서 막 약까지 먹고 막 처방 맡은 난리를 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나 미치겠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게 안 오던 잠이 그냥 코 골면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인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더 육신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겉으로 보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진짜 경건의 모양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 없는 그리스도인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읽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말을 하고 기도도 좀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말 들어보세요. 성경 엄청 많이 읽은 것처럼 얘기하고요.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거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그래서 견딜 힘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믿음 포기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다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자, 한번 보세요. 14절을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래라. 그렇죠?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역청이에요. 역청. 역청은 타르예요. 우리 아스팔트 이렇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역청을 안팎에다가 발라야 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왜 그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하늘에 창을 열고 쏟아부어서 완전히 물로 쓸어버릴 텐데,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돼. 물이 새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새도록 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에, 그죠?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 아깝다고 다른 동물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방주 안팎에는 역청을 발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자기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탁 믿음으로 만들고, 그렇죠? 거기도 뭘 발랐다 그래서 역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탁 띄운 거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심령에는 뭘 발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성도는요, 반드시 세상에 물이 들이닥칠 때 물이 새게 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임재하심을 바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바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가득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봅시다. 14절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쫙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딱 새겨두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홍수로 정말 그 방주가 견디고 노아가 그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믿음은 방패라는 게 방패. 악한 사단이 온갖 불화살을 다 쏘아대는데 방패가 없으니 그냥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방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 방패 삼아서 다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상한 속삭임,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들이 많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으면 그렇게 믿음 있는 다윗도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블레셋으로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도 않고 그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서 정말 사단의 불화살을 막으시고 구원의 투구도 쓰시고. 투구가 뭐예요? 투구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탁 투구를 쓰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안전이 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단을 아주 확 쪼개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방주의 구조에 보면요, 중요한 게 구조가 안에 있어요. 뭐냐면 창이 위쪽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옆을 보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면 답이 없습니다. 예. 위를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주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규모를 좀 알아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 보세요. 450feet라고 그랬어요. 길이가 450feet, 그리고 폭은 75feet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높이가 45feet라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한번 보니까 2만 톤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크루즈 가잖아요. 크루즈 2만 톤급 크루즈. 그리고 평수로 따져보면 한 3만 평? 여러분, 노아와 그 8 식구가요. 일생 동안 한 거는 이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방주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물로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 온갖 조롱과 경멸을 견디면서 그 소명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노아가. 우리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전과 정말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그것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니까 무슨 구름 한 점 없는데 저 미친놈이구나 하면서 좀만 이제 좀 작작 미치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너 그만둘 때 되지 않았니? 너 그만두라고 이제. 너 이제 그만둘 때 됐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라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해피철치 아직도 존재하네? 아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아, 네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정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나는 믿고 너도 알고 있잖냐. 아주 노아에게 와서 정말 사람들이 너 그만둘 때 됐다고 라고 했지만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갔던 정말 노아같이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날 예배할 때 뭐 제가 몇 번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농담은 제 심정이 그래요. 진짜로 내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 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가 정말 그만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래 사람들의 귀에 말에 그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게 방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방주 속에는 없는 것 2가지가 있어요. 또 가만히 방주를 들여보면 뭐가 없냐면 동력이 없어요. 아니 왜 방주 안에 무슨 엔진이 있었겠어요? 무동력이에요. 동력이 전혀 없어요. 첫 번째 동력이 없었고 두 번째 또 없는 게 있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방향키가 없으니까, 그리고 엔진이 없으니까 얼마나 빨리 또 가야 될지 그 속도를 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홍수가 나서 일단 배가 물 위에만 떠만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모세 그 아기를 베이비를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더 이상 지켜낼 길이 없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탁 만듭니다. 역청을 칠한 다음에 그 속에 모세 베이비를 탁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일 강물에 탁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그 속에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손에 놓으면 망할 것 같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정말 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그 장군집으로 팔려갈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리 좌절할 이유도 없고 정말 낙심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여러분 정말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넣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띄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정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전 인생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이미 깨달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소명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행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햇빛철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방주되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주를 짓는 그 소명에 인생을 던져 순종한 노아같이 우리도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확실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길로 행하는 햇빛철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